사람에게 버려진 한 마리 개가 자신을 살려준 단 한 사람을 위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그 개는 다음 생에서 다시 태어나 자신을 살려준 스님 앞에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은 눈물로 그 인연을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 인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던 날, 때는 초가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굵지 않은 비였지만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 그런 비였습니다. 산속 작은 절의 스님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법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비 때문인지 유난히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당 청소를 마치고 절 입구 쪽을 지나던 스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담 아래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작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보였습니다. 개였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었고 털은 빗물에 흠뻑 젖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기는 했지만 그 숨이 몹시 가빴습니다. 마치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스님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한동안 개를 바라봤습니다. 개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눈이었지만 그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처럼 스님은 잠시 그 눈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리고 그 개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개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겼습니다. 살아남은 것. 스님은 개를 절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에 눕히고 물을 먹이고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개가 살아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스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개 곁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기도를 드리듯 조용히.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무렵 개가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조금이었지만 먹었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보고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 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눈빛이 돌아오고 조심스럽게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했을 때 개는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법당으로 걸어가면 따라갔고 마당에 앉으면 옆에 앉았습니다. 공양을 드리러 가면 문 앞에서 기다렸고 기도가 끝나 나오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늘 그렇게 곁에 있었습니다. 마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은혜라는 말로는 부족한 무언가가 그 작은 몸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문제는 외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절에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스님이 절에 개를 드렸다더라. 부정하지 않겠나. 부처님 앞에 짐승을 드리다니. 수군거림은 곧 비난이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스님을 찾아와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님, 저 짐승을 내보내십시오. 절에 개가 있으면 부정을 탑니다. 스님은 그때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내치는 것이 더 부정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지만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아갔다가 또 수군거렸습니다. 스님은 그 시선들을 알면서도 개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개는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늘 하던 대로 스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마을에서 닭이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집. 며칠 사이에 새 집에서 닭이 없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절에 있는 그게 아니겠어.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됐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가 마을에 내려갔다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부터 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개, 처음부터 불길하다고 느꼈던 짐승, 그것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절로 올라왔습니다. 스님은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 개가 닭을 훔쳤소. 내놓으시오. 스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랬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소. 처음부터 저 짐승은 여기 있어선 안 됐소. 스님은 개를 등 뒤로 가리듯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일로 생명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이미 말로 가라앉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중 몇이 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개는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방향으로 물러섰습니다. 뒤가 아니라 옆으로. 그리고 스님 앞에 섰습니다. 마치 스님을 지키려는 것처럼. 그 모습에 잠시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짐승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멈춤은 잠깐이었습니다. 결국 개는 그날 크게 다쳤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개를 안아들었습니다. 개의 몸은 벌써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아는 아이다. 스님은 개를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눕혔습니다. 개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의 머리를 손으로 쓸어주었습니다. 개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고통도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절 앞에서 스님을 바라봤던 그 눈으로.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의 품에서. 스님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닭을 훔친 것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몰래 이웃집 닭을 잡아 팔고 있었다는 것이 결국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 아이에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들을 수 없지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스님은 절 뒤편 양지 바른 자리에 개를 묻어주었습니다. 깊지 않은 땅이었지만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흙을 덮고 손으로 다독인 뒤 스님은 그 자리에 앉아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따뜻한 곳에서 좋은 사람들 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 생에서 받은 것은 다음 생에서 다 돌려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그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스님의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고 허리도 조금 굽었습니다. 산속절에서 혼자 지내기가 어려워지면서 스님은 산 아래 마을 근처의 작은 암자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슬픔 하나는 마음 어딘가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그 작은 생명.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끝내 지켜주지 못한 것. 스님은 그것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어른들에게는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안으려 하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만 보면 달랐습니다. 아이가 처음 스님을 본 것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마을에 우환이 생겨 스님이 기도를 드리러 왔던 날이었습니다. 스님이 마당을 지나가는데 방 안에서 울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 걸음마를 뗐을 무렵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스님을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뒤뚱뒤뚱 걸어서 스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황급히 붙잡았지만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스님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스님이 그것을 알아채고 돌아서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안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스님을 볼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스님이 앉으면 옆에 앉았습니다. 스님이 걸으면 따라 걸었습니다. 스님이 기도하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절대 먼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처음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스님을 너무 좋아하나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다른 어른들에게 하지 않는 행동을 오직 스님에게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이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전에 스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님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그때도 스님 옆에 앉아서 조용히 스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 자신을 올려다봤을 때의 눈빛, 안겼을 때 눈을 감던 모습, 옆에 앉아 손을 잡던 온기, 그리고 스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던 날, 절 입구 돌담 아래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눈빛, 힘이 없었지만 놓지 않으려 하던 눈빛,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스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스님을 보자 아이는 달려왔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웃으면서 스님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스님의 목에 두 팔을 두르고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스님, 왜 우십니까? 스님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이렇게 다시 찾아온 것 같아서. 아이의 어머니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님의 눈물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스님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신기한 전설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그리 낯선 이야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윤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한 생에서 뿌려진 씨앗이 다음 생에서 싹을 틔우는 것. 사랑도, 은혜도, 원망도 모두 씨앗이 됩니다. 그 개가 스님에게 품었던 것은 두려움도 의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감사. 그 씨앗이 다음 생에서 다시 스님 곁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어느 봄날, 아이와 함께 절 뒤편을 산책하다가 스님은 문득 멈췄습니다. 오래전 개를 묻어두었던 그 자리 앞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 있었습니다. 스님이 심은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사이엔가 그 자리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나무 앞에 서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스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 여러 사찰에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절이었는지, 스님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늘 같습니다. 버림받았어도 원망하지 않은 것,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는 사람, 처음 만났는데 오래 알던 것 같은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한 사람, 어쩌면 그것이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개 한 마리가 자신을 살려준 사람 곁을 끝까지 지키다 억울하게 떠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 이것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온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 진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는 것.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존재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 당신 곁에도 이유 없이 따뜻한 인연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